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요, 감사의 교회입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사비로에 사시는데요. 김정은 씨 오셨네요. 눈썹 공주를 운영하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어디 계신가요? 저 중간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산이와 여단이 아기들도 유년부에 등록을 했군요. 감사합니다. 이병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규암에서 오셨습니다. 이태섭 씨, 정경자 씨 즉석 두부를 운영하시네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앉으세요. 요새 새벽기도 계속 나오셨죠? 새벽에 나오시길래 저는 어디 계신 분인가 궁금했었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목회 이야기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잠깐 봐주시죠. 성경 같은 교회. 창세기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각권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하시고 애절하신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함께 애간장이 녹는 슬픔의 마음이, 어떤 책엔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환희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분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였고 감동의 책이며,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명과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66권의 성경은 구슬을 꿰ν 목걸이처럼 한 권으로 정경화 작업을 거쳐 우리의 손과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라는 표어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물결 위에 세워진 말씀의 교회, 개혁의 교회. 66권의 성경을 품고 66년 동안 달려온 부여중앙성결교회. 이제 큰 나무 되어 지역의 모든 영혼을 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겼고 사회와 국가와 교계 곳곳에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역사요 은혜였습니다. 8분 역대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목회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섰습니다. 66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어떤 때는 아픔의 시간도, 그러나 많은 시간을 부흥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달려온 우리 교회입니다. 다 같이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여 성경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지역을 넘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더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셨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제가 설교할 때보다 곱배기로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모님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번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어디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대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옥합을 깨뜨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도 주의 은총 가운데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뜻깊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잘합니다. 주옥경 집사님. 그 진작 여자 지휘자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른 데서 남자들만 데려다 하라고. 남자들 데려다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우리들 가족 중에서 해야지 다른 가족 풀러다 놓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작년 6월 달에 제가 왔죠. 그때 신 목사님 해외 갔을 때인가? 내가? 작년에? 내가 작년 창립주일에는 안 왔죠?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벌써 참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번 올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서 나 혼자 왔어요. 은퇴한 양반 노인네가 뭐 자꾸 설교 오느냐고. 오늘도 온다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방아진을 치대요. 그런 건 살살 눈치만 봤지. 이건 늙으니까 또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여기 장로님도 그래요?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우리 집 사모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집에서도. 그런데 은퇴하니까 입술에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말했는지. 옥합을 깨트린 감사. 우리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때 자주 찾아가신 동네가 있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죠. 베다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 그 시몬이 문둥병에서 권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가 들은 것을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지혜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신령한 말씀도 듣고 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쳤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향이 들어있는 옥합.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오늘날 1인당 장정 품삯 하나 값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지금 시가로 말하면 얼마 돼요? 엊그저께 노동조 하나 만나서 당신 요새 일어났는데 품삯 얼마예요? 그랬더니 2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요즘 품삯이 또 굉장히 높대요. 그걸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어치는요 한 4, 5천만 원인 거지. 참. 그걸 깨쳐서 주님에 부었습니다. 그 소용도 없어.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붓고 그 귀한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타산을 초월해서 주님께 감사했다. 따지지 않았어요. 돈박지로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타산이 맞아야지. 농사가 짓는 분들도 그래요. 요새 농사 타산 안 맞습니다. 수박 농사 타산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왜? 맞으니까 하지. 요즘 장사 안 됩니다. 믿지면 왜? 다 타산이 맞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쳤습니다. 장정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 값어치 있는 걸 깨쳤어요.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방소리 들려도 어떤 비난을 해도 옥합을 깨쳤습니다. 타의가 아니에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이 바로 이 옥합을 깨쳤지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아주 이득이 없는 일이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익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타산을 초월해서 옥합을 깨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주님 옥체를 깨뜨려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타산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봉사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축복, 아닙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좋다. 하나님이 좋아. 주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성기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해도 나는 주님이 좋아. 그게 욕하고 쏟았지. 그게 욕하고 쏟았어.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마리아가 타산을 생각했더라면 한 방울도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부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입니다. 아까운 것 없어요. 아까운 거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옛날 고통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검절약하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 아이고 이건 뭐 그건 뭐 한강에 돌 던지기도 하면 그거 아이고. 지난번 우리 친구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둘이 다 의사인데 손녀딸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한대요.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니? 그랬더니 제주도서 해. 제주도서면 무슨 천재야 그게? 아, 천재래요. 제주도 무슨 학교? 국제학교래요. 그래,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어. 학비가 많네. 1년에 5천만 원이래요. 이야, 너 미쳤니? 5천만 원이면 1년 생활비요? 웬만한 사람? 대단하대요. 요즘 그거 참 그게 보통 돈이 아니더만. 아주 이게 자식이 아니라 어디 황금덩어리다, 황금덩어리 이게. 참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농을 얘기하면서 자식한테 투자해봐야 별거 아니야. 나중에 그놈이야. 웬만큼 해. 내가 언젠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나 사춘기 되면 남 되고 군대 가면 손님 되고 장가 가면 사돈 된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대 가면 팔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 팔촌 된대. 별거네요. 웬만큼 투자해요. 참 저도 자식을 넷이나 낳아서 키웠는데 참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넷 가운데 한 사람은 그래도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막내가 침신을 하고 대학원에서 미국에 간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어떻게 저니 기분 좋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침신대학 총장 여기 데려다가 한번 설교까지 시켰어. 네가 좀 잘 좀 지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뒷바라지를 해주나. 그래서 뭐 봉급 사면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활동비라도 주면 그냥 사무실에 맡겨서 사무직원이 그때그때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주머니 그거 가지고 쓰고 어떡하나. 그토록 내 주머니 돈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 여기 저기서 돌아다니면 누가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또 무슨 어디 교회 행사 있으면 거기 또 무슨 순서 맡으면 또 그 수고했다고 돈 10만 원 주고 그 조금씩 모아서 그걸 집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모으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외국 갈 때 좀 써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아빠 안 갈랍니다. 아이고야 참 진짜 정떨어지대요. 진짜 정떨어지. 왜 안 갈래? 그랬더니 미국 목회가 한국 목회보다 더 어렵대요. 알긴 잘하는구나. 그래서 모은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니나 실컷을 하고 다 줘버렸지. 다 주었나요? 내가 감춰놨더니 훔쳐가 버렸지 그냥.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까? 아까울 것이 없어요. 갈 것이 없어. 괜히 쓸데없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 최선을 다한 감사했습니다. 8절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향유는 한두 방울만 뿌려도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쳐서 몽땅 들였습니다. 아주 몽땅 들였어요. 한 방울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최선을 다하자. 하다가 쓰러져도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저 목회 철학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자매 하나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낼 텐데 돈이 있어야죠. 국리 끝에 폐품을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꿈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있는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꿈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각종 집 많이 있는데 뭐 좋은 황금집도 있고 뭐 폐품집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아이고 나는 폐품을 모아서 헌금했으니 틀림없이 황금집이 내 집이겠구나 생각했더니 천사가 저 폐품집을 보여주더니 저게 내 집이다. 꿈에 깼습니다. 내 집이 폐품집. 일어나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값비싼 보화는 장롱 속에 두고 폐품 바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좋은 보화를 드렸다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적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엽전 중에도 제일 값없는 엽전 2푼 던지는 것을 보고 헌금은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재산을 다 전부를 드렸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게 진정한 감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픈 마음이 있듯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을 다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에 기억할 만한 감사.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 크고 작은 감사 주님이 기억하사 상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지금 기억이 남는 분들 몇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 염소처럼 받기만 하는 사람. 별로 내 머릿속에 인상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다 끝나고 딱 인사하는데 그 염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거기서만은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날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그때 어려울 때죠. 전도사님 나 바지가 없는데 오늘 예산장에 갈 텐데 바지 좀 하나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바지 안 맞을 텐데 아니요 나고 목사님 전사님 비슷합니다. 어느 날 또 전사님 구두 좀 빌려주세요. 구두가 없어. 아이고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구두 하여간 뭐 이것저것 안 가져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염소를 글쎄 어떻게 서울에서 또 만났습니다.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님처럼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에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지워지지 않는, 생각만 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할 때 두 딸 있는데 딸 중에 하나가 목회 초년인데 얘가 일어나더니 앉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냥 주저앉아요. 아이고 소아마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죠. 기도하고 또 병원도 가보고 병원 가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철회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목기도가 끝났구나. 그런데 어떤 윤도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어머니 나이와 비슷한 분인데 전사님 이거 병원 다니고 이거 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얘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 기도하면서 고치죠. 아이고 전사보다 훨씬 나으네. 개를 툴쳐왔더니 어딘가 사라졌어요. 한 16일 되는 침수란을 갔어요. 나도 할머니 갔더니 그 침을 놓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이고 소경이 무슨 침을 놔? 아이고 소경이라고 왜 침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만져서 침을 놓았죠. 침을 놓아요. 그러기를 날마다 개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 16개를. 이야 참 그 큰 애를 놓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보름쯤 됐더니 벌떡 일어나대요. 야, 난 그 침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요. 윤도순 집사님이라고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경기도 이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집을 내기로 하면 가봐야 되겠다. 그 집사님 고인이 됐습니다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 부역교회가 6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되고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많은 옥합. 이 교회 처음 시작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개척하신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이 땅이 어떤 부자가 가지고 있던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세로 얻어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 양반이 은사도 목회하다가. 그가 세를 얻어와서 근데 그 부자가 이 땅을 판다고 그러는데 그때 시가로 쌀 100가마. 그때는 엄청 재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성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100가마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그 양반 참 겁도 없지 부산을 갔답니다.
뭐 이제 6.25 사변 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가서 살 때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성민 목사님이 그 양반이 갔대요. 그냥 부흥회 참석했대. 부흥회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이성민 목사님이 그 비유가 좋아요. 나한테도 좀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무슨 시간이요? 나 간증 좀 안 하랍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내가 부여에서 개척하는 이성민 목사인데 부자 땅을 빌려서 이 예배당을 시작했는데 이걸 판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난민 여러분들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쌀 100가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허준 장로님이 거기 계시다가 내가 그걸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100가마를 내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부여중앙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허준 장로님이 옥합을 깨쳤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78년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구역이 20구역이 좀 못 됐습니다. 장년 신자 학생들 앞에서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죠. 가신 손도경 목사님은 청주로 가셨는데 그 양반이 참 대인관계가 좋고 나는 무뚝뚝하더니 아무런 볼품이 없고 재간이 없어. 대화를 잘하고 말씀 선포를 잘하고. 그런데 신방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신방이 부족하고 나는 신방하고 쇼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벗어붙이고부터 신방했습니다. 이야, 참 신방 한 번 그때 참 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0가 정도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다가 쓰러지면 알지. 내가 또 뭘 좋아하는 게 짜장면을 좋아하거든. 신방을 하면 짜장면 좋다니까 또 짜장면만 사주대. 아이고, 나중에는 코에서 짜장면 냄새만 나더라고. 그 나중에 구역이 20구역, 30구역 늘어나. 이야,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대. 난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보다도 신방하는데 재미를 봤어요. 설교에 요새 뭐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 다 잘하지 뭐. 신방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꾸 구역이 불어나. 49역, 59역, 69역, 아멘 할 때까지 가야지. 79역, 89역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 구역이 늘어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보고,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아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난번 여기 나 여기 와서 사무실에서 신 목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 보고, 나 옛날에는 신망복원을 꼭 전수하다는데 받았는데 신망복원을 써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여기 다 들었어요. 아이고, 쉬우네. 그 참.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요? 다 컴퓨터랑 그러니까 잠깐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소는 써서 왔어. 이게 뭐,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참 이거 참 세대차입니다. 그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 그게 자꾸 늘어나는 재미로. 구역이 늘어나는 재미. 다른 것보다 구역이 늘어나는 재미예요.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참 많은 분들이 옥합 깨쳤지요. 그때 또 구역 갈라놓는다고 또 욕을 하는 거야. 왜 구역을 또 갈라놓느냐고. 적은 구역도 감당받는데 그걸 또 갈라놓느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꾸 갈리고 쪼개고 자꾸 했지. 수칠님은 대형버스 대절해가지고 무슨 기도원? 공주 차복은 목사님인데 주민사님 기도원에 가서 밤새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옥합을 깨칩시다. 기도의 옥합을 깨치고, 물질의 옥합을 깨치고, 사랑의 옥합을 깨치세요. 주님은 나 위해서 옥체를 깨쳤습니다. 옥체 깨쳤는데, 옥체 깨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인데, 거기 불평 불만이 어디 있고, 거기 미움과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시기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주님의 옥체로 세운 교회인데, 거기 불평 불만이 어떻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6년 전에 옥합을 깨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지금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은 파송 찬송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전에 나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세운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